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 본 내용에 보면 그 17장 앞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5절 말씀 간단히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라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 그릿 시냇가에 가서 일단 숨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릿 시냇가에 있는데 그 그릿 시냇가마저도 뭐 가뭄의 영향일 겁니다. 물이 마르게 되지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라버린 그릿 시냇가에 있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로 이제 우리가 아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뭐 본문의 내용을 익히 아실 것 같아서 이 사르밧 과부는 사실 음식이라기보단 밀가루와 기름 조금이 있었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이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조금 해먹고 나와 내 아들이 이제 굶어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가가서 그 음식을 나에게 주어 먹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과부라고 한다면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 먹기에도 넉넉지 않은 양. 그 밑에 가서 보시면 그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밀가루 한 움큼 해봤자 뭐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혼자 먹어도 별로 배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2명도 아닌 3명이 나눠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그 정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과부에게 보내고 그 과부가 음식을 떡을 만들어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하게끔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또 여기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하고 또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봤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그릿 시냇가로 가라라고 이야기한, 그래서 그곳에 숨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물이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 물이 마르기 전에 뭐 까마귀가 날라와서 떡과 고기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먹고 나서도 여러분 물이 다 말랐다면 이건 이제 예를 들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미래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도 물을 못 마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죽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 나타내신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너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음식을 줄 거야, 떡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 그리고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당신이 음식을 만들어서 나로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1차적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사르밧 과부가 처한 이 어려움의 상황은 사실 사르밧 과부에게만 처한 상황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먼저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죠. 어제 아침에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루 이틀, 한 달, 2달이 아닌 수년의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건 굶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들, 식물들, 동물들이 다 굶어 죽게 될 겁니다. 여기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못 버티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황, 모습일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건 도대체 뭐냐? 뭔데 한 주먹밖에 없는 밀가루 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음식 나에게 대접해라 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또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가, 예를 들면입니다, 우리가 뭘 먹고 뭘 입고 뭘 쓰고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당신이 마지막 가고 있는 그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나에게 대접해라, 나도 함께 그 음식을 먹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음식을 함께 먹을 때에 그 밑에 가서 보시면 13절 보시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의 믿음, 아주 굉장히 작은 떡 하나, 그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요만큼 작은 떡 한 덩이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허락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떡 한 덩이 만들어, 한 움큼을 가지고 떡 한 덩이를 만들고 그 중에 조금을 띄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줘요. 여러분, 이건 뭐에 관한 표현이냐면 믿음에 관한 표현입니다. 내가 이 떡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없었더라면 그거 못 주죠. 보통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을 겁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이거 한 움큼밖에 안 되는데, 이거 나 혼자 먹어도 모자란 양인데 나 이거 아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달라고요? 못 줘요 라고 하는 게 보편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 그대로 하게 되고,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으리라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녀에게 또 한 번의 문제가, 시련이 다가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죠. 그 죽음을 두고 이 과부가, 이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믿음의 고백이냐라고 할지 모르나 그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 아들의 죽음을 놓고 그가 고민하게 되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라고 고민하던 끝에 자기에게 생각나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죄예요. 내 죄 때문에 지금 내 아들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방금 읽은 대로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왜 나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하여 내 아들을 죽게 만드는 일들을 당신이 나에게 옴으로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밑에 가서 보시면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제 그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눕혀놓고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나게,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니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얘기한 지금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는 그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분명히 거쳐야 될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분명히 이 사건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그래,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 그 사건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대로 사르밧 과부가 정말 내 아들이 왜 죽었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그래, 나의 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죄를 고백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죄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이 사르밧 과부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데, 그가 바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건 과부가 한 일도 아니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도 아니고 결국 그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그런 저와 믿음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의 삶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간구하는 제목들을 들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들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저들의 아픈 곳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병석을 떨치고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